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예배와 말씀 듣는데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옮겨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누구보다도 이 부족한 종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셔서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한 주를 살면서도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맡기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진실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에도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 안에 그것을 방해하고 내 안에 그것이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열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건만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고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셨건만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며 내 지혜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도 지셨건만 아직도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당황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매이고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옆에 두고도 사랑하지 못하고 당연히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도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앞에 두고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인형보다 무거운 산목도위에 저희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안식을 지키게 하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당신의 대대를 인도하여 머릿속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세상의 몸과 마음을 썼는데 지속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재와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기적과 비밀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어진 일터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주님의 뜻값으로 귀한 재단을 세웠으니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 온유하게 하시며 머리 숙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생명의 재단으로 믿음의 빛을 가라는 구원의 재단으로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의 주님,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긴장하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지도주시옵소서. 아멘. 유아들에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 치유의 강선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일기 속에 정진한 유학교 학생들, 청년들 늘 붙들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혼도 지켜주시고 믿는 마음과 정진한 영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중형스러운 아들 교육받을 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좋은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중심을 주시옵소서. 인도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음지에서 주님 말씀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연락하여 주시고 안정 속의 가정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에 건조한 능력을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영혼대로 지명을 변화되는 은혜와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시고 성장 강단에서 생명수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치유하게 되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두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취가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귀 사탄 군자리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우리 준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48페이지 다 찾으셔서 함께 주시는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울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2절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까지 13절 14절까지 읽으시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듣기 원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3가지 질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인생을 살면서 풀지 못하는 3가지 질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후한상을 내리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왔지만 왕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저 시골에 사는 한 은자가 왕에게 나와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물었던 가장 소중한 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말씀하셨는데 가장 소중한 때는 지금입니다. 사람이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소중한 사람, 어떻게 본다면 되게 거창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큰 질문 같은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또 내 과거를 회상하고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앞으로 잘 됐을 때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고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살았던, 또 앞으로 이 땅에 살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 안에서 솔로몬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솔로몬이 질문을 해도 그냥 보통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솔직하게 톨스토이가 소설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질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을 이 전도서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냐,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는 여러분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헛되냐라는 거죠. 주어는 뭐냐면 인생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 헛되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입김입니다. 안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후하고 입김을 불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입김을 불면 그 입김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손을 녹이기 위해서 입김을 불지만 그 온기는 금방 사라지고 다시 추워집니다. 야고 사도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헛되다라는 말이 입김과 같다, 안개와 같다. 또 한 가지,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를 손에 잡으면 처음에는 그 모래가 잡히는 것 같은데 손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도 없고 물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헛되다라는 것도 인생이 그렇게 잡히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여기서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는데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헛되되, 이거 진짜 헛되다, 헛되되 이거 완전히 헛되다, 그런 의미로서 솔로몬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솔로몬의 정직함입니다. 솔로몬의 정직함.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호와 신포도주라고 하는 이솝 우화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거를 약간 각색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포도나무에 수없이 많은 여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여우들이 서로 먼저 올라가서 포도를 먹겠다고 그 나무 밑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힘이 강한 여우가 드디어 그렇게도 기대하고 고대하던 포도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큰 기대감으로 포도를 하나 딱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못 먹을 정도로 이 포도가 시고 떫은 것입니다. 이때 여우가 밑에 있는 여우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무 쉬어, 이렇다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여우는 거짓말을 합니다. 죽어라고 고생해서 포도를 맛본 여우는 아직 포도를 맛보지 못한 여우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하냐면 내가 한평생 이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따먹었는데 내가 이 진실을 말해주기가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또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포도를 안 먹어본 다른 여우들에게 포도가 맛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맛본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밑에 있는 여우들은 다 그것을 진실로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여우들은 위에서 포도를 따먹고 있는 여우를 향해서 야, 부럽다. 너는 참 성공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이러면서 칭찬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포도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던 포도를 먹어본 여우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우가 또 포도를 먹겠다고 열심히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하다가 또 한 마리가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포도나무에 올라가서 포도를 따서 한껏 부푼 기대를 가지고 포도를 입에 넣습니다. 그런데 맛을 본 순간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앞서 포도를 먹었던 여우를 욕합니다. 저런 나쁜 놈, 이걸 맛있다고 그래? 그렇지만 이 두 번째 포도를 먹은 여우도 표정을 관리하면서 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여우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맛있다, 기가 막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우가 죽고 또 여우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누가 포도를 먹을까 오늘도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여우들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화려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행복하고 자기들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언젠가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런 인생을 나도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보다 솔로몬은 비교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인데, 그런 솔로몬은 정직하게 말하는데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뭐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포도를 따먹어 봤는데 그게 시고 떫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이거를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또 자기만 이런 헛된 것들을 위해서 고생한 것이 억울해서도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행복한 척, 자기들은 만족한 척, 정말 이런 인생 멋진 인생이야, 정말 이런 인생 대단한 인생이야, 너희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봐, 그렇게 잘난 척 하다가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려봤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봤고, 그런데 내가 먹어보고 내가 정말 입에 넣어보니 그거 정말 쓰고 떫고 못 먹을 것이었어. 너네는 그런 것 하려고 고생할 필요 없어. 그렇게 솔로몬은 정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여호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솔로몬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정말 헛된 겁니다. 내가 먹어봤는데 그거 떫고 못 먹을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은 솔로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놈이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못 먹게 하려고 거짓말 하는구나. 그러면서 도리어 거짓말한 그런 여우, 먹지도 못할 그런 신포도주를 먹겠다고 서로 밟고 올라서며 죽자 살자 싸우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인생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정직한 고백이라는 것.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실제 체험해서 솔로몬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먼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해 아래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와 질고로 오염된 상태에서 무의미하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 해 아래에서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한다. 여기 수고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유익한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무엇이 남는가?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질문으로 바꾼다면 무엇이 영원한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가서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최고의 가수, 최고의 배우가 세계적인 무대에 올라가지고 유명한 노래를 부르거나 유명한 연극을 합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똑같은 무대에서 똑같은 노래, 똑같은 연극을 하는데 이번에는 최고의 배우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아름다운 배우, 당대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그 사람이 이번에는 그 옛날 그 화려했던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연극을 하더라는 거죠. 10년 전, 20년 전에 그 화려했던 무대에 서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환호를 받았던 그 가수와 배우는 오늘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고 있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남느냐, 우리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그렇게 솔로몬은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8절을 봐시기 바랍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뭐가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당신은 뭐가 정말 당신의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질문한 겁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제가 TV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나도 죽기 전에 저런 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고 멋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을 보고 다녀도 우리의 눈은 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귀로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또 좋은 강의를 듣습니다. 때로는 좋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배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내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아니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았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다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만 그런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다 누려봐라. 네가 다 취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만 그런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아무튼 솔로몬은 그가 누리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도 다 헛되더라. 그것도 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두 번째 나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을 정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솔로몬의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을 정말 만족시킬 것 같습니까? 돈이 만족시킬 것 같습니까? 남편의 성경이 만족시킬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것 같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에 가서 보시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뭐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방황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데 가서 아덴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덴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 없더라. 이 사람들이 되게 풍족하게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에 시장에 모이면,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뭔가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어? 뭔가 새로운 철학이 있어?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 이런 것 외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또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냐면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무의미하고 만족할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뭐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뭐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뭐가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고 뭐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면서 솔로몬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고 영원한 것도 없고 새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고 우리의 인생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요 무엇이 새로운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새롭게 하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를 찾아다니는데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면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은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과 솔로몬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맺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 남방 여인은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너네들은 눈앞에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나를 두고도 왜 나를 믿지 않고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진짜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새로운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질문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로 답을 한다면 솔로몬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가르치심에 순종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복되고 형통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솔로몬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무엇을 남길 건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 정말 만족을 주는가? 무엇이 새로운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하고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뭘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진짜 여러분을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 모든 답이 예수님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므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고 잘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양으로 주께 드린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신옥현 안수 집사님, 우리 신성철 집사님이 중령 진급했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한번 우리 도윤이가 오늘 이제 한 학기 마친 거죠. 한 학기 마치고 어제 이제 이렇게 방학을 맞이해서 왔습니다. 이게 같이 예배 참석할 수 없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이제 와서 잠깐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의 복에서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갚아주시되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선하게 더 좋은 것들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 위로하심의 축복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